자, 오늘 창세기 25장 25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 아이니다 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브렐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 되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며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오늘 창세기 25장 24장에서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의 결혼이 있었고, 자, 25장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며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하고
그 후처 사이에 나온 쭉 자손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또한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자, 그리고 8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열조에게 돌아간다. 막벨라 사라가 장사 지냈던 곳에 아브라함도 이제 이 땅에 수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이 12절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 다음에 12절 사라의 하갈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쭉 내려옵니다. 자녀들이 쭉쭉 내려와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자기의 그 내려오는 그 자손들 안에 쭉 퍼지죠. 자손들이 많아집니다. 거기에 많아지는데 12 지도자들을 이제 족속대로 세우고 이스마엘도 자기 수명이 되어서 죽습니다. 자, 그 자손들은 18절에 보여. 그 자손들은 아수르를 통하는 애굽 아술까지 이르러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래서 지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쭉 퍼져나가는 것을 18절에까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19절을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 24절에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지요.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막혀요. 뭐가 막힙니다. 지금 이스마엘의 족속은 쭉 나열이 되고 12 네? 스피커가 안 나와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전혀? 다른 분들도? 스피커가 안 된다고? 끝났네요. 왜 갑자기 그렇게 되지? 자, 여지껏은 들렸어요? 여지껏 들렸어요? 오케이. 자, 이스마엘 18절까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쭉 펼쳐지고 12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쭉 번져나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의 족보가 나오면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면서 이스마엘의 그 족보가 나오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삭의 족보에서는 첫 번째에서부터 21절에서부터 막힘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이스마엘의 족보하고 지금 이삭의 족보의 나열을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는 거침이 없이 쭉 번져나가는 것이 나열되어 있고 이삭의 족보에서는 첫 번째서부터 막혀요. 막혀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이루어짐이 나타납니다. 그거 기억해 두세요. 예. 이스마엘의 족속에서는 막힘없이 쭉 번져나갑니다. 자손이 쭉 번져나가요. 12 지도자가 세워지고 쭉 번져나가는데 이삭의 족보에서는 막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인본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이삭,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서 낳은 이삭의 삶에서 이삭이 더 막힘이 없이 이렇게 풀어지고 막힘없이 잘 되고 해야 될 텐데 왜 이스마엘 쪽에서는 막힘이 없이 쭉 풀어지고 이삭에서는 막힙니까? 그렇죠?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2절에 아들들이 그의 태에서 싸우는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쌍둥이가 지금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는데 형을 에서라 하고 동생을 애굽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서 내 태중에 있구나. 그런데 두 민족이 있는데 나뉜다. 복중에서부터 나뉘어져요. 두 민족이 싸워요.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약한데,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제 리브가의 태에서 나오는 두 형제를 두 민족의 뿌리로 이제 나오는데 한쪽은 강한 민족이 돼요. 강한 민족, 이 땅에서의 강한 민족 퍼져나갑니다. 강합니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그 족속에서 막힘없이 쭉 번져나갔죠. 예, 이 땅에서 강한 민족이 되겠고 한쪽은 약한 민족이 되는데, 그런데 그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섬기게 된다. 23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기한이 차서 쌍둥이가 나옵니다. 이제 털이 붉다 해서 이름을 에돔이라는 붉은 붉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붉은 팥죽의 그 붉다라고 그래서 에서라고 이름이 지어지고, 이제 발뒤꿈치를 이제 잡고 태어나는 야곱이 태어납니다. 자, 창세기 25장에서 이 야곱과 에서의 두 민족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 게 오바댜예요. 오바댜. 구약에서 가장 짧은 1장밖에 없어요. 자, 오바댜의 그 1장, 오바댜의 이 말씀은 에돔과 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에서와 야곱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유다와 에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에돔의 나라에 그 두 민족이 싸우는 이 싸움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이 싸움을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오바댜의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싸움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교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것을 본다 하면, 자, 이것을 볼 줄 모르면 내 안에서 무엇을 봐요? 잘 들으세요. 이 싸움을 내 안에서 볼 줄을 모르면, 인간 안에서 볼 줄을 모르면 무엇을 보나요? 무엇을 보냐면 내 안에서 나를 찾으려는 두려움을 봅니다. 나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 땅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 가정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인생이 보람돼야 되는데, 이 두려움으로 나를 찾으려는 것을 보지요. 자, 이것이 인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에서와 야곱의 싸움을 내 안에서 봐요. 뭐가 큰 자인지,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작은 자가 무엇인지, 내 안에서 큰 것이 무엇인지, 작은 것이 무엇인지, 이 큰 거와 작은 것을 내 안에서 볼 줄 아는 자는 누구냐면 여호와의 종이에요. 오바댜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내 안에서 큰 자와 작은 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는 자의 안에 큰 자가 항상 버티고 있죠. 인본입니다. 큰 자가 뭐예요? 이 땅에서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큰 욕망. 이걸 크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나를 찾고자 하는,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래야 나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단순히 유명해지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싶은 것을 단순히 성공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성공과 돈과 이런 것으로 내가 드러나야만 나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성공을 찾는 것 같고, 돈을 찾는 것 같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안정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 그것을 찾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느끼고 싶어서, 그거로 말미암아 나를 찾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강해요. 자, 하나님의 종 믿지 않는 자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만 봐요.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것만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교회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싸움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하나님이 가르치시냐면 할 수가 없구나를부터 가르치죠. 할 수 없구나. 자, 리브가와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아이를 낳을 수가 없구나. 할 수가 없구나로부터 시작을, 이제 믿는 자는 이것부터가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환난을 당하던 기뻐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할 수가 없구나. 할 수가 없구나로부터 쭉 배우면서 하나님의 믿는 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인 나의 본질, 나의 에센스, 나의 본질임을,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본질임을 알아가죠. 자, 이 나라는 이 나라는 너무 작아요. 이 나라는 너무 작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영, 나의 본질, 새로운 피조물인 나가, 하나님의 이 나라는 워낙 작아서 내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무시당해버리죠. 무시당합니다.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 세상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떻게 하느냐,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왜? 너무 배고파서 팥죽에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되었음에 나 자신을 찾은 이 진리가, 이 인식이 종종 우리한테 어떤 대우를 받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것이 무슨 그렇게 도움이 되느냐 하고 팔아버립니다. 아주 작은 자예요. 팔아버려.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살아가는데 그냥 죽고 나서 천국 가는데만 쓰면 되지. 내 인생과 내 자녀와 나의 가정과 나의 친척들과 나의 형제들과 살아가는데, 가정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았음을, 생명을 받았음을, 이것이 장자의 명분이거든. 이스라엘 그 나라의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부모의 아버지의 그 재산권과 그 다음에 지위권과 그런 것들을 물려받는 특권이에요. 장자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았는데 이게 장자의 명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급한 것이 이겁니다. 급한 것이 이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나의 현실로는 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에겐 더 급합니다. 그러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거나 내 원하는 대로 가정이 펼쳐지지 않거나 지금 이 상황에서 나 자신을 이 세상에서 드러낼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나를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든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나를 찾을 수가 없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불행한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그거는 그냥 알았어요. 그거 중요해요. 그건 죽을 때 가서 가는 거고요. 지금 이것이 문제인데 지금 십자가 사건하고 이 장자의 명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것부터 해결해 주셔야지요. 이거 지금 내가 급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팥죽 하나에 장자 명분을 파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을 내 안에서 큰 자와 작은 자의 싸움을 내가 볼 줄 안다면, 다시 말해서 오바댜를 나중에 여러분이 읽으세요. 한 장이니까. 오바댜의 말씀을 그것을 내 안에서 본다면 이 싸움을 지금 내 안에서 본다면 이건 뭐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강물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찰싹찰싹거리는 바닷가에 발목만 담그다가 바닷가에 발목만 담그면 그건 어떤 상태냐?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너가 세례를 받았고 은사를 체험했고 하늘의 부활을 믿는다 하고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세례를 받았고 하늘의 것을 맛보았고 이렇게 체험하고 내가 머리로 알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발목에서 찰랑찰랑 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두 나라가 싸우고 있다라는 걸 볼 줄 아는 사람, 응? 내 안에서 두 나라가 싸우고 있어서 이 나라는 너무 크게 있고 이 나라는 너무 작게 있어. 그래서 내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곧바로 큰 나라의 음성을 내가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작은 나라의 이 작은 음성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마가복음 10장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지금 45절까지 쭉 읽지는 않는데 1절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 또 쓰러뜨리려고, 또 이거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또 쓰러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2절에 그러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구약의 모세가 뭐라고 말했니? 그랬더니 이혼 증서를 써주면요 언제든지 버려도 된다고 했어요. 이혼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5절에 너네들이 워낙 자꾸 아내를 버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함부로 막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를 딱 써줘야 된다라고 말한 거지, 그거 버리라고 말한 거 아니다. 그래서 6절 창소 때부터 이제 남자와 여자를
이제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버린 자에게 장가를 가면, 그것도 간음이요. 또, 거꾸로 또 버린 사람한테 또 가면 그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시고, 이혼과 간음을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곧바로 무엇이 이어지냐면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를 보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은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구약을 통해서 무언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설명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서 간음 얘기와 이혼 얘기를 하시면서 아이들 얘기로 들어가십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응? 응.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영생하고 또 이어집니다. 영생의 이야기하고. 영생의 이야기하고 또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나 뭐 다 지켰습니다.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나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야? 다 팔아버려 그러죠. 안 돼. 안 되는 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에서? 안 돼. 너네 힘으로는 안 돼.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으로 나올 수 없었고, 또한 이삭과 리브가가 또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힘으로 낳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까? 나 자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가 있습니까? 영적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안 돼. 다 팔어. 그거로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쭉 말씀을 하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다 팔아라. 부모,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 그거로도 안 된다. 다 떠나라. 안 된다. 쭉 말씀을 하시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며 받으러 옴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요. 자,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안 돼라고 나와요. 안 돼. 왜 간음이라 그럽니까? 여기에서 왜 간음이 나오고 왜 이혼이 안 된다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이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왜 이혼이 안 된다고 말합니까? 내가 짝지어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짝지어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결혼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죠? 리브가와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겉사람, 인간의 그릇, 지정의 그릇, 인간이 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그릇이 반드시 짝이 있어야 돼. 그 짝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관계를 가져서 자녀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한테 아내를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것처럼, 이삭에게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예수로 말미암아 짝을 찾아줘야만,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다. 이것은 곧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곧 뭐라 그러냐?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43절 44절에 보면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보세요.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왜 그럴까요? 왜 크게 되고 싶은 걸, 크게 되고 싶은 것, 으뜸이 되고 싶은 것이 진짜 소원일까요? 인간들의? 우리들의?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것이 크게 되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으뜸이 되어야, 크게 되어야 나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게 되어야, 으뜸이 되어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서 나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크고자 하는 거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어디에 나가서 으뜸이 되면 부모들이 좋아하고 크게 되면 좋아해요. 왜요? 자기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은 이제 종이 될 거다. 섬기는 자가 될 거다. 이 소리가 뭘까요? 너네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너네들이 너를 느끼고 싶어서, 너를 찾고 싶어서, 우리들의 자녀들도 자기 자신을 찾게 해주고 싶어서 으뜸이 되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크게 되어야 된다 라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탐욕이 서서히 빠진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도 얘네들이 잘 돼야 되는데, 으뜸이 돼야 되는데,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으뜸이 될 수도 있고, 으뜸이 안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으뜸이 돼도 괜찮고, 으뜸이 안 돼도 괜찮고. 왜요? 나를 찾았으니까. 으뜸이 된다라는 게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자,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예수님이 지금 내가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짝을 찾잖아요. 내가 나를 찾는다고. 내가 나를 찾는다고. 내가 이렇게 살으면 나를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잘 살으면 내가 나를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성공하면 나를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살으면 그래도 내가 사람들이 증명해주고 나를 느낄 수가 있고, 사람들이 손뼉을 쳐주고 이러면 나를 느낄 수가 있고. 아니,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너네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 내가 짝져줘야 돼.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해 오시면서 이삭 또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첫 번서부터 안 되는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임신이 안 돼요. 그러나 인본의 계열 쪽으로 쭉 가는 이스마엘, 쭉 가는 데는 뭐냐면 막힘이 없어요. 라멕 보셨죠? 라멕, 가인의 아들 라멕도 번창합니다. 도시를 번성해요. 그러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훈련을 하는 자들은 으뜸이 되지도 않고 뭐 부자도 될 필요가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설명을 하느라고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인다.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땅에서, 지금 이 현실에서 나를 느낄 수가 없어서, 나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왜? 으뜸되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찾는 이 짝은 내가 해준다? 지속적으로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너가 찾는 너의 짝, 바로 너 자신, 너의 본질, 에센스, 그거는 내가 찾아준다? 그건 바로 내가 찾아준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약속과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잖아요. 십자가로. 그러면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오바다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작은 자를 이 작은 음성을 내가 이 작은 음성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는 거야. 짝 지어줬어. 넌 널 찾았어. 너가 이 현실에서 흔들고 있지만 내가 지금 계속 보지 않니? 짝을 누가 찾아주나? 짝을 누가 찾아주나? 계속 보지 않니?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못 살아가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우리는 무슨 말을 듣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누가 해줄 거예요, 우리한테? 어? 근데 이 말씀은 항상 뒷전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안팎에서 나오는 큰 자의 나라를 내가 계속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크고자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커서 성공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그게 나의 버팀목이 되냐 이거죠. 그게 만약에 버팀목이 된다 그러면 말씀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걸 망령된 자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45절을 나중에 또 한번 읽으셔야 돼요. 읽고 오바다를 읽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말라기서 1장을 보세요. 25장 오늘 25장 매번 1장, 2장, 3장 다 중요했지만 오늘 25장은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25장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 두 싸움에 이 두 나라가 있느냐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를 볼 줄을 모르면 뭘 못해요? 선택을 못해요. 응?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네 앞에 두 개를 둔다 그랬어요. 항상 두 가지가 있어 우리 앞에. 이 두 가지를 볼 줄 알으면 난 한 가지만 보는데요. 만약에 그렇다 한 가지 큰 나라만 본다 인본만 본다 그러면 내가 작은 나라 작은 자 선택을 할 수가 없고 아닌데요 나는 그 큰 자 못 봐요. 난 항상 작은 자만 봅니다. 이건 누구예요? 이건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뭐가 커? 인본이 나한테 큰 나라입니다. 두 개를 볼 줄 알아야지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하죠.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선택을 하니까 선택을 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길을 주잖아. 이 길로 가라. 그러면 다른 길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가라는 예수 십자가의 길,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길,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영생, 이 길과 다른 길이 있어야 내가 이 길을 선택을 할 거 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믿는 자, 오바댜, 하나님의 종, 교회, 믿는 자, 내 안에서 이 두 가지의 나라의 싸움을 보느냐. 안 그러면 큰 나라의 음성만 계속 쫓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왜 현실이 이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거 안 풀려요? 계속 큰 자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어때요? 그 음성을 들어줄 수가 없지요. 작은 나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기에서 네가 선택을 하는 법을 우리한테 배워주시고 영적 근육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로마서 9장에 나오고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너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랑해. 언제 그렇게 사랑했는데요? 여호와가 말하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에서의 그 후손들의 나라가 에돔의 나라예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우리가 무너뜨려졌는데 황폐된 곳을 우린 다시 쌓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으로 할 것이요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인간들도 자기의 아버지와 그 상사를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냐? 나를 왜 공경 안 하냐? 제사장이라 하면서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저번 때 한번 이 말씀을 했죠? 언제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내가 다 그냥 제단 앞에 다 재물 가져와서 열심히 제사 지녔는데 뭐가 또 또 공경 안 했다고 해요.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랬더니 우리가 다 하나님한테 바쳤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바쳤는데 너네들이 어떤 걸 바쳤느냐? 눈먼 거 가져왔고 병든 거 가져왔고 응? 재물을 깨끗한 거 온전한 거 가져오라 그랬는데 온전하지 않은 걸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인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꾸 온전한 재물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병들고 눈이 멀고 이런 것들을 가져오니 내가 어떻게 받니? 자, 이 말씀이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죠. 자꾸 바른 나의 생활, 도덕, 윤리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바른 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 자꾸 나 자신을 만들어가요. 나의 지정의라고 하는 이 겉사람을 계속해서 좋게 만들어가요. 성격 따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자꾸 자기를 착하게 하고 남하고 싸우지 않고 자꾸 자기를 만들어가요. 그걸 가져오지 말라는 거잖아. 그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거.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한 제물로 서라. 온전한 제물로 서라. 온전한 제물로 서라. 온전한 제물 가져와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짝 지어주셨어. 나를 찾아주셨어. 그래서 내가 생활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느끼려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지. 왜? 찾았으니까. 그쵸? 이 작은 나라, 이 작은 음성, 이것이 뭐예요? 이 땅의 빛과 소금이에요. 응?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 안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나한테 그렇게 영향력을 주지를 못하고 있고, 그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다시 말해서 내가 영향력을 받고 있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영향력을 받아요. 그 말은 큰 나라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짝을 지어졌어요. 나를 찾았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찾은 바 되었습니다. 나가 이제는 섰습니다. 이 명분을 급한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팥죽으로 배가 고파서 팥죽에 판단 소리는 뭐냐면 장자의 명분으로 나를 찾았는데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내 현실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 찾은 것을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나를 또 찾으려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마음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명분을 파는 거예요. 팥죽에.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런 자는 뭐라 그랬어요?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해요. 망령된 자다. 이 말은 거룩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이 없다. 거룩하다가 뭐래요? 구별되다 그랬죠. 구별되지 않았다. 너는 왜 구별되지 않은 자처럼 사니? 그것이 너는 왜 망령되게 사니? 그런 말씀이에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처럼 사니? 이것이 망령됐다 이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야? 내 자신이 없지요? 본질이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현실에서 나 자신을 찾으려고 하면 너는 왜 거룩함이 없니? 망령되니? 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처럼 사니? 왜 구별되지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 끝나고 여러분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면 희미하게나마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있어야 돼요. 지금 1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게 들으면
희미하게 남는 것이 무엇이 남아야 되냐면, 내가 영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을 해서 내가 지금 영생을 사네 라고 조금 감각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영생을 사네, 이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가 영생을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영생을 내가 사네, 이것이 열매로 나와요. 그게 어떤 지식이 있어야 돼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아야 돼요. 망령된 자의 삶에서 나와야 돼요. 망령된 자, 거룩함이 없는 자, 구별되지 않은 자, 자꾸 거룩하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뜻하는 단어의 뜻으로 자꾸 거룩함을 보면, 여러분들은 거룩이라는 말은 그런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별된 거예요. 뭐가 구별됐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냐, 생명이 없는 자냐, 살아있는 자냐, 죽은 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짝을 찾았으면, 나 자신의 본질을 찾았으면 이것이 거룩한 자예요. 이 거룩한 자처럼 살아라. 다시 말해서 상황 속에서 나를 또 느끼지 못할 때에, 아니야, 나는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없어. 이것 때문에 내가 나를 또 나 찾으려고 내가 또 이러지 않아. 난 찾았어.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는 이것을 내가 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그것이 내가 영생을 살고 있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은 창세기 25장은 창세기 25장의 23절, 25장의 23절.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자, 어린 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이것이 허상이구나를 볼 수 있어. 큰 자가 되고자 하는 큰 자. 나는 아까 저기 성경 어디 구약 말씀 어디 읽었었죠? 오바댜에서 읽었나요? 허물어지면 난 또 세울 수 있어. 난 또 할 수 있어. 나 자신을 끊임없이 찾을 수 있다라고. 이 땅에서 내가 큰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것은 내 안에서 점점 무너지고 어린 자 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허락이에요. 하나님이 짝을 찾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해 주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온전한 재물이 오셔야 돼요. 어린 자, 하나님이 짝을 찾아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나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죠.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 내가 생명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짝지음을 받았느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있느냐.
그걸 찾았음에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아야 된다라는 지식이 있느냐? 이 문제를 놓고 엄마 아빠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울어야 합니다. 너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건 나중에 따라와요. 이 진리를, 생명을 찾았네. 인간의 문제가 생명을 찾았느냐 못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다, 믿는다 하면서 자꾸 망령된 자의 자리에 자꾸 서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서 23절에 반드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 반드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점점 이 훈련,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상을 계속 살아가면 어때요? 와, 이 어린 자,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짝을 찾았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이 볼품없는 이 진리의 고백,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이 볼품없는 이 진리의 고백, 이 작은 자, 반드시 이것이 흥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흥해요. 큰 자가 여기서 굴복을 당합니다. 나의 인본이 여기서 굴복을 당해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여기에 굴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이 없으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았습니다. 이 볼품없는 고백. 세상에서 전혀 도움되지 않는 이 고백. 이 어린 자. 이 어린 자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창세기 25장 23절 이 어린 자를 반드시 큰 자가 섬기게 된다. 여러분 안에도 이 어린 자가 매일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밀려나요. 이 고백, 장자의 명분, 이 고백, 이게 뭐가 그렇게 대수인데요? 지금 나는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요. 당장 지금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이건데요. 당장 내 인생의 문제가 이건데요. 당장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풍요로움을 못 느끼는데요. 이 장자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건 누가 안 믿는다 그랬습니까? 그거 믿어요. 근데 그건 죽고 나서고요. 이러한 이것이 뭐가 그렇게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명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23절에서 말씀하죠. 반드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가볍게 마지막 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잘 되는 거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거로 말미암아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이 버팀목이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면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된다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장자의 명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짝지어준 나의 본질, 이것은 그냥 가볍게 여기더라. 울어야 돼요. 바울이 울어요. 바울이 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자를 반드시 큰 자가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5장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다른 곳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로마서 9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오바댜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고, 마가복음 10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내 생명을 찾았다. 감사하고 믿어요. 그러나 그건 천국 가서 하고요. 이 땅에선 그것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심의 방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아버지 우리가 망령된 자의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 인도에 주님 곧 영생을 살고 있네 라고 나는 이 땅에서의 이방인임을 조금이나마 인식해 나가는 놀라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본향을 찾아 이 땅에서 훈련을 잘하고 오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 이 땅이 실체가 아님을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자 한 붙잡은 자는 우리가 아무리 못 따라가고 아무리 옆길로 가고 아무리 뒤로 갈라 하더라도 인도하시겠다고 작정한 이들에겐 교회, 믿는 자 반드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날이 그것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